자, 시작 기도로 망독송 함께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펴셨습니까?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네, 여기서 망자는 우리가 희망하다 할 때 그 망자입니다. 덕은 덕덕자. 그러니까 이게 희망의 덕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바란다. 예, 라는 기도죠. 그죠? 근데 앞부분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비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이거. 자비 뜻이 뭡니까, 자비? 베푸는 거. 네? 사랑하는 베푸는 거. 네, 베푸는 거. 예,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품는 마음. 예? 용서하는 거. 예.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굴자가 아니라서 자비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자비가 영어로 뭐죠? 예. 여러분 한글말은 대답 안 하는데 영어 대답 잘해요. 예. 예, 이게 자비죠, 그죠? 이거 어디서 온 말이죠, 이거? 예, 라틴어로 미세를 하는 정확하게 하면 미세레오르라는 미세레오란 동사고 미세라면 이제 형용사인데 미세레오라면 뭔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 예. 그러니까 미세를 하면 이 자체가 형용사로 이게 뭔가 불쌍한 거, 비참한 거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라틴어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꼬르라고 하거든요. 꼬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미세리포르디아 이렇게 하면 이게 자비가 됩니다. 이렇게 자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예, 이게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되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네. 혹은 불쌍한 비참한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 내 마음을 주는 것, 이런 게 자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이게 이제 다 라틴어인 미세리코르디아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 이게 다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측은지심은 아닙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까 하느님이 자비의 근원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하느님이 인간을 측은하게 바라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까 베로니카 쌤 잘 말씀하신 대로 이 엄마가 아기에게 품는 뭐 그런 비슷한 건데 이 그리스어로 보면 이게 이제 스플랑크논이라는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단어는 인간의 내장,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 엄마의 태중,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내밀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사에서 파생이 됐으니까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베를크스 말씀하신 대로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애달픈 마음, 그렇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 자녀가 아플 때 바로 탁 오는 그 마음. 그건 사실 말로 설명이 안 되죠. 그거를 이제 자비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자비하면 아까 여러분 대답한 대로 뭐 용서한다, 뭘 베풀고 뭐. 근데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느님이 자비의 근원이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용서하고 단순히 불쌍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엄마의 뱃속 깊은 곳에서 혹은 우리가 우리 형제, 뭐 친척, 가족,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할 때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애끓는 마음. 그게 이제 저 스플랑크니조마이고 그게 미세리보르디아고 그걸 자비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역은 한계가 많아요. 특히 우리말은 서양어와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설명 없이 그냥 그 본문을 성경을 읽으면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냥 불쌍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혹은 하느님이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토록 애달픈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그래서 하느님은 이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그것도 근원인 분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느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세상 모든 것의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세상 모든 존재의 어머니도 될 수 있는 분인데 하물며 우리 인간 어머니도 내 자식이 아플 때 뭔가 끌어오르는데 하느님은 더 그런 분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원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분을 자비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워도 되겠죠? 오늘 칠판이 이제 또 쓸 게 많기 때문에 자비는 이 정도로.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거나 미사에서 이 부분이 나오면 그냥 자비를 베푸소서가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미사 참여하고 오신 뭐 민정씨나 나영씨는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가 미사 때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거는 우리 잘못을 잠시 돌아보고 뉘우치고 고백과 통회의 기도를 바친 다음에 항상 하는 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자비도 금방 제가 설명한 그겁니다. 단순히 나를 치근히 여겨달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나를 정말 이 죄 많고 비참한 나를 그 당신의 그 끌어오르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달라라는 간절한 고소입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인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 아니에요. 그 애달픈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시간 전체에 걸쳐서 성사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성사입니다. 7월 전체는 성사를 계속 배울 겁니다. 8월 중순까지. 그래서 오늘 이 성사의 일반적인 의미, 그러니까 오늘은 입문이 되겠죠. 일반론, 뭐 총론 이렇게 될 건데. 자, 여러분 성사란 말 밖에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네,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자, 그럼 성당에서 들어보셨어요? 이 무슨 뜻 같아요, 이게? 그냥 접힌 걸로 봤을 때. 성스러운 일. 예. 성스러운 일. 예. 정확한 한자로는 맞습니다. 한자로 성인 성자, 거룩한 성자의 일사자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단어 라틴어나 그리스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좀 이 번역을 두세 번 걸치다 보니까 이게 맨날 한계가 있어요. 네. 원래 이제 이게 라틴어로는 이게 제가 전에 몇 번 쓰긴 쓴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사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걸 빼면 영어로 세크라멘트 이렇게 되죠. 그죠? 미국의 도시 이름이 세크라멘토도 있죠. 예. 이걸 그대로 붙인 거죠. 이것도 그냥 보면 사크라가 거룩한이니까 뭐 거룩한 것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한자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 사크라멘툼이란 라틴어의 원래 의미는 맹세, 서약 이런 것입니다. 특히 군대에서 옛날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뭐 맨날 전쟁하는 게 일이었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기 상급자에게 나는 무조건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맹세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죽을 줄 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나 서약은 그냥 우리가 서로 맺는 약속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전쟁터에 갔는데 내 상급자한테 약속을 했으면 가라 하는 거 내가 가만 보니까 저희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게 약속이에요. 근데 맹세나 서약은 가라 했을 때 가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지금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약속은 깰 수도 있는 겁니다. 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맹세나 서약은 깰 수 없고 깨어질 수도 없는 뭔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게 왜 성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일 먼저 받을 세례성사, 뭐 나중에 결혼할 때 할 혼인성사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맹세와 서약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세례받을 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세례받을 때 나중에 뭐 세례성사 때 하겠지만 물어볼 거예요. 제가 혹은 주신부님이 여러분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전까지 살았던 모든 그런 잘못들, 악습들을 다 끊어버리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여러분이 끊어버린다고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은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안 끊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끊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친구끼리 맺는 게 아니고 어떤 심적인 존재 앞에서 내가 맹세를 하는 거죠. 그 군인이 죽으러 갈 때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가야 되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너무 비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라틴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이게 그리스어로는 제가 이거 몇 번 설명했죠.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몇 번 얘기했죠, 그죠? 영어로 미스터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원래는 뭐 우리가 번역하면 신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래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신들의 세계. 그리스 로마는 철저히 신들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이 이원론적으로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 세상이었죠. 그 신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미스테리온이었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범접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럴 수 없는 그 무언가는 다 미스테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비라고 이제 굳이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나중에 번역이 됩니다.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성사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사란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하느님과
그분의 보이지 않는 영역, 혹은 그분의 은총, 혹은 그분의 신비, 이런 것들을 인간이 감지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는 표징들을 성사라고 합니다. 제가 표징이 굉장히 우리 종교적 영역에서 중요한 거 몇 번씩 얘기해주고 있어. 이 영어로 이 사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그분에 관련된 것들을 인간이 사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느끼거나 감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뭔가 드러내 보여주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감지하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으로 뭔가 느끼거나 깨닫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표징들을 성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사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예수라는 인물도 예수라는 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이 교리, 우리가 아직 다 배우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삼일체는 건 다 했으니까 이분이 하느님과 같은 분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뭔가 하느님의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하느님의 자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는 인물도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예수를 원성사라고도 합니다. 원성사. 그러니까 가장 성사의 핵심은 바로 예수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이 예수라는 인물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오면 이제 점점 이렇게 교회 전통에서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성사이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것이 이제 모두 7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칠성사라는 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일단 순서대로 보면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세례성사, 그 다음에 나중에 받게 될 견진성사, 그 다음에 여러분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체를 하면서 받게 될 성체성사, 그 다음에 한 달 뒤쯤에 하게 될 고해성사, 그 다음 아플 때 받는 병자성사, 그 다음 저처럼 사제가 되기 위해서 받는 신품성사, 그리고 남녀의 혼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혼인성사,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세부적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놔두고, 이 7성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을 뭔가 드러내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했죠. 그렇죠? 표징. 그래서 그 표징을 통해서 하느님을 혹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사는 그냥 세례, 견진 이렇게 적어놓고 끝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식.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우리 가톨릭 교회 용어로 하면 전례라고 합니다. 전례. 그러니까 이 전례는 원래 그리스어로 레이투르고스라는
이걸 번역한 건데 이제 레이투르고 하면 이게 뭔가 공적인 일 이런 걸 말해요. 지금 우리로 치면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공적인 일을 원래 레이투르고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가톨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신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공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는 뭔가를 하는 것이 이제 이 레이투르고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사는 전례, 뭐 다른 말로 하면 예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식에서 핵심은 표징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례 이제 나중에 또 하겠지만 세례를 예로 들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세례를 받는 것은 물에 반드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끝이 아니고 그건 표징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그 예식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나고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연결돼서 다시 우리가 부활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사를 받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성사를 받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기 전에 이렇게 6개월이란 긴 시간을 이렇게 교리교육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평생 나머지 성사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알고 받아야 되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사에 오고 그냥 아무 그 없이 그냥 세례를 받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사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성사는 누가 이것을 집전하는가?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 같은 이제 성직자가 주로 이제 성사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성사는 예수라는 이분이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당신의 은총, 자비 이런 것을 주시고 싶은데 근데 이것을 인간이 그냥 준다 해서 이걸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사라는 어떤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의미로 이것을 만들었다, 세웠다 하는 분은 예수라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도 제가 그냥 세례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죠. 마태오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해라. 예수님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제 세례를 주면서 이제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계속 퍼져 나가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건데 그렇게 하면 다른 성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사의 원래 주인 혹은 성사를 원래 이끌고 거행하는 원래 주체는 예수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우리 눈에 보이거나 이러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예수를 대리하는 존재들이 이제 그 성사를 실제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개인의 어떤 영역에 그 성사의 은총이나 이런 것은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왜냐하면 어쨌든 저 같은 이제 사제들, 성직자가 이제 세례 성사도 하고 미사도 하고 보혜 성사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성직자들도 인간이니까 약하죠,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박해 시대 때는 순교를 하거나 배교를 하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박해는
이 신앙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다고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자, 너는 계속 이 가톨릭 신앙, 그리스도교를 믿겠느냐? 믿겠다 하면 죽였어요. 잔인하게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을 순교라고 합니다. 네.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다는 의미가 되고, 너는 너의 교리를, 너의 신앙을 끝까지 믿을래? 아니면 배신할래? 이렇게 물었을 때 배신하면 살려줬거든요. 그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배교. 말 그대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하는 거죠. 죽는 게 두려우니까. 그 초창기에는 완전히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도 많았지만 배교자도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나는 죽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 이것 때문에 죽음까지는 안 되지 하면서 배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성직자들도 다 순교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순교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배교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이단이 많았거든요. 이단이 뭐냐면 정통 교리와 맞지 않는, 혹은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다른 교리나 학설이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단 하면 어떤 게 이단인지 여러분 잘 알죠? 우리나라는 이단이 판치는 세상 아니에요, 그죠? 예. 정통보다는 이단이 훨씬 많죠. 예. 그렇게 이단으로 빠졌다가 다시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에 갔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다시 왔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받아들이면 이런 사람도 있었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야지 당연히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럴 경우에 뭐 성직자라고 예외는 아니죠. 성직자도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성직자가 앞에 했던 성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분이 잠깐 이단으로 가거나 배교를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앞에 행했던 그런 성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또 생각할 때 그건 무효지. 이단자가 베풀었으니까 다 무효다. 그러면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자체로 그냥 맞는 거지, 그 성직자의 문제는 다른 거다 해서 이제 이걸로 많은 논쟁 끝에 성사의 주인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가 그 교회 예식을 있는 그대로 행했으면 그것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하면 ex opere operato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해진 그것으로부터 은총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것을 사효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쪽은 이제 인효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사의 효과가 달려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이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에게 전달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지금까지도 우리 신자들이 인효성으로 성당을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절대 우리 성당 얘기는 아니고, 어느 성당에 신부님이 날마다 미사 때 불같이 화를 낸다. 예를 들어서. 신자들이 와서 보니까 맨날 미사 때 저 신부님이 화를 내니까 나는 딴 성당 가야겠다 하고 딴 성당을 가는 거예요. 네. 딴 성당 가니까 그 신부님이 조용한 거예요. 화도 안 내고 그냥 웃고 이러니까 이제 그 성당, 그게 전부 다 인효성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성사의 주인은 그 신부가 아니에요. 성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님이
문제가 있다, 혹은 이 신부님이 뭐 화를 낸다, 이런 거랑 그 성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같아도 피할 것 같긴 해요. 네. 매일 화를 낸다든지. 뭐 근데 그럴 일은 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신자들 그래요. 나는 어느 신부님 미사를 갈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신부님의 미사가 아니에요. 그 미사의 주인이, 그러니까 성사의 주인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부분을 신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세례성사를 만약에 제가 했다 해도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는 거지 제가 여러분한테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게 될 미사, 고해성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해성사도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가려서 고해성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성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성사는 그 자체로 은총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사는 아까 제가 예식이라고 했죠. 그죠? 전례라고도 했는데 이 예식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뭐 해외여행이나 해외 성지순례를 가보면 말을 못 알아듣겠죠. 뭐 유럽에 가서 뭐 불어로 미사를 한다. 네. 말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가만 보고 있으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미사 드리던 거하고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뭐 반성하고 가슴 치고 하고 자리에 앉으니까 누가 올라가서 독서 읽고 화답송하고 또 이독사하고 좀 이따 신부님 와서 복음 읽고 뭐 강론도 하고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뭔가 기분이 좀 꿀꿀해서 내가 오늘 복음을 읽지 않고 강론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신부님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교구청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주교님, 우리 신부님이 미사의 이 부분을 마음대로 안 한다고.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그렇게 하는 신부님도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성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식에서 가장 빠지지 않는 것이 모든 예식은 반드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식은, 바꿔 말하면 모든 예식은 성경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에 왔는데 그날따라 아무 독서도 없고 아무 복음도 없는 그런 미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올라와서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습니다. 반드시 신부님이 그날 복음을 읽습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을 토대로 성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식들은 다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미사할 때 배우겠지만 미사라는 이 성체성사라는 여러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접하게 될 성체성사는 항상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례 이때는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찬의 전례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하고 했던 것을 다시 재현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체성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네.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이 뭐 미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7개 성사 말고 나머지 중요한 어떤 성사들을 준 성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7가지의 저 중요한 성사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준중형 하면 중형은 아닌데 약간 중형처럼 되는 그런 거 있죠. 그 준인데, 준성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준성사에서 집축복이나 차축복 이런 예식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세례받고 나면 차를 새로 사면 이제 성당에 와서 차축복을 이걸 신청하면 이제 신부님이 차축복 예식을 해줍니다. 그런 게 다 준성사예요. 여러분 집을 이제 새로 이제 집을 장만에 이사를 가거나 하면 또 집축복을 청하면 신부님 가서 이제 집축복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걸 할 때 그 예식에서조차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느님이 우리 집을 혹은 내 차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럴 때 듣잖아요. 그죠? 미사 때 듣고 할 때 그때 이 말씀은 진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강론하는 거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물론 성경책으로 있어서 글자지만 글자 자체로는 의미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끌어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거고,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이어지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사라는 것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접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미사에 참여하면 성체 성사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세례 받으면 세례 성사를 하는 거고, 고해 성사하면 고해 성사하는 거고, 심지어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이제 죽을 때에도 이 병자 성사를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까지도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가는, 그러니까 이 성사는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늘 하느님의 은총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 평생을 이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평생을 성사와 함께 성사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징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전에도 몇 번 예를 들었죠. 예. 좋아하는 남자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장미꽃을 가져왔어요. 장미꽃. 예. 장미꽃을 여자에게 줍니다. 그 장미꽃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장미꽃 한 송이. 옛날에 어느 가수는 100만 송이까지 노래를 했는데 100만 송이까지는 요즘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한 송이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의미가 뭐죠? 예, 그냥 장미가 예뻐서 너 주려고 가져왔어. 이게 절대로 아니겠죠. 이걸 못 알아들으면 그 아가씨도 좀 문제가 있겠죠. 예. 그 장미꽃을 건네는 이 자체가 장미꽃으로 보면 그냥 장미꽃 한 송이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그 옛날 가요에도 그 안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마치 100만 송이 장미를 노래하는 거는 그만큼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표징인 겁니다. 표징.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성사를 접할 때 그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너머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미사를 이제 세례를 받고 미사를 왔는데 미사를 참여하다 보니까 내가 막 다 깨닫고 다 느끼고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도 뭘 제대로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사 표징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다 이것을 뭐 느낄 수 있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뭔가 드러내 보여주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날 뭐 다 느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 너머에 있는 최대한 그 무언가를 내가 읽어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느님 자비가 무언지 설명할 때 미사 때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그냥 입으로 자비를 베푸소서 백날 입으로 되뇌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느님께 정말 하느님 이 죄 많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다 보면 진짜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정말 그 넓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에 뭐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려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성사들에 참여하다 보면 뭔가 하느님이란 분이 혹은 예수님이란 분이 나에게 뭔가 진짜 이 은총을 혹은 사랑을 용서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세례받는다고 되는 여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 하느님이라는 존재와 뭐 혹은 예수님이라는 이 신적인 존재와 내가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저 존재들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이때까지. 지금도 여러분은 앞으로 관계를 맺을지 안 맺을지를 세례받기 전에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라 라고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서 아까 맹세하고 그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억지로 시켜서 하면 그 무효입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자유의지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이번에 이렇게까지 내가 이제 4개월이나 됐는데 아까워서 내가 가야 됐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차라리 그건 안 돼요. 그 아까운 그건 안 돼요. 앞으로의 삶이 더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되고 이 관계를 정말 이제 내가 한번 이 존재에게 나를 앞으로 내 인생은 내 존재를 온전히 내가 맡겨보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매주 뭐 얘기하고 해도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는 모든 게 새로울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 신부가 왜 저렇게 매주 열을 올리면서 우리한테 지금 뭔가를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분들 때문이죠. 저도 이분들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래도 믿어도 좋은 분이다. 한번 내 인생을 걸만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절대로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죠, 권고. 제안을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맺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생생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생생할 수가 없죠. 이 신적인 존재와 우리가 제가 아까 미스테리온 설명했지만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만나거나 뭐 실제로 음성을 듣거나 실제로 하느님의 존재를 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것을 바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저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고 백날 해도 안 들어줍니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피조물이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제가 그때 3일체 때도 설명했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이 신적인 영역을 다 담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낭독송을 바칠 때도 우리는 뭔가 희망을 할 수 있고 뭔가 이 신적인 존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다른 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드러내 보여주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한다고 그러죠.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당신 자신을 혹은 당신의 그 신비를 당신의 사랑을, 은총을, 뭐 용서를 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중간에 통로가 되는 게 이제 성사가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평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도 되는 거죠. 네. 성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성사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뭔가를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근데 이 성사는 반드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밖에 이단이다 뭐 이런 모든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뭘 하는 것은 다 안 되는 겁니다. 네. 정통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누리고 받고 또 거기서 하느님이란 존재를 만나고 느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그냥 여러분이 성당에 안 오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하느님 이런 분이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이거랑 완전 다른 겁니다. 네. 그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전 세계 이 역사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는 언제나 성경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영원히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도 그냥 집에서 성경을 읽고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체험하는 신적인 존재도 우리가 가르치는 이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여러분이 그걸 하는 건 자유지만 그것은 제가 이때까지 계속 설명해 온 그 하느님과 그 하느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런 뭔가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근데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라는 이 인문의 성사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신부님 제가 3년만 절에 가서 돌을 쭉 닦고 다시 오겠습니다. 뭐 오고 안 오고 잘 그렇지만 3년이든 뭐 30년이든 세례를 받지 않으면 3년 30년 다시 와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예비자교회 등록해서 6개월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 지금 뭐 다 끝났다 할지라도. 그만큼 이 세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이 성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그냥 알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적인 존재를 만나고 그분의 어떤 자비, 사랑, 은총 이런 것을 체험한다.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오늘 미사를 갈까 말까? 오늘 몸이 좀 찌푸둥한데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미사는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도 와서 나에게 와서 너희가 필요한 뭔가를 받아가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부르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이 교회라는 원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의 자체가 에칼레인,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우리가 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전교회 갈까? 오늘은 하루 쉬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은 가능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오늘 미사를 갈까 가지 말까? 이거는 내가 하는 거고 언제나 저분은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육씨가 이제 뭐 세례를 나중에 받아서 뭐 세례명을 마르코라고 만약에 한다면 마르코야 오너라 하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오면 부르시면 응답해서 온 거고 안 오면 난 안 가겠다 이거지. 내가 오늘 그냥 기분이 꿀꿀하니까 오늘 소주 한잔 해야 되겠다. 이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주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것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저분들을 더 알고 더 만나고 더 그분들의 뭔가를 깨닫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받고 나면 선배 신자들을 많이 보게 될 건데 어떤 신자는 여러분이 볼 때 저분은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다고는 하는데 보기에 별 신앙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저분 세례받은 지 불과 2년, 내보다 한 2년 선배라는데 저분 정말 무지열심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30년을 성당을 와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성사 생활을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진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저한테 와서 신부님 제가 30년을 제가 성당을 다녔는데 난 지금도 하느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30년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더 큰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오늘은 미사를 가야지, 이번에 무슨 단체를 들어볼까? 이런 거는 다 인간적인 겁니다. 신앙이란 것은 이제 앞으로 항상 하느님이란 존재 혹은 신적인 존재하고 내가 맺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첫날부터 얘기한 게 주도권이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이 주도권을 이제는 누가 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의 여인이신 성모 마리아 할 때 제가 피앗을 설명하면서 성모님은 전적으로 주도권을 하느님께 내어드렸다고, 그 단어가 피앗이라고 했다고. 그대로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 피앗이 이제 성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낸 거고, 그래서 그분이 선택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사느냐 아니면 주도권을 하느님께 넘겨드리면서 사느냐의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해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예요? 예.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제 씻는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시계 확인. 예? 시계 확인. 시계, 시간을 확인하고. 예. 또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또 하는 거 있어요? 다 둘 중에 하나로 해당되는 거예요? 씻거나 시계를 보거나. 예. 자,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한 거죠. 그렇죠? 예. 의식했든 의식을 하지 못했든 습관적이든 아니든 어쨌든 일어났으니까 지금 몇 시지? 그리고 씻어야지. 그리고 밥 먹어야지. 뭐 출근해야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앙인들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물론 뭐 이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새 하루를 주셨구나 라고 의식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네. 하느님께 그 하루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면 아침 기도를 바칠 건데 아침 기도는 의무로 바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많은 신자들이 저한테 와서 신부님 제가 요즘 아침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되게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는 의무인데 내가 안 하니까 이거 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도권이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모님처럼 주도권을 하느님께 넘겨준 사람은 눈을 떴을 때 내가 이제 뭐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에게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진 아침 기도를 바치든지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기도를 바치든지 어쨌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호를 그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내 하루에 내 삶의 시작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이란 존재에게 맡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삶의 중간과 하루의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하느님께 뭔가를 맡기겠죠. 하느님, 이게 내가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거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일로 가고 이렇게 했죠. 내가 피곤하면 이거 하려다 안 하고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침 기도 해야 되는데 안 했네. 나중에 고해상 살지. 주일미사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안 갔네. 또 나중에 고해상 살지.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 대단히 불행한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네. 전혀 이 관계가 뭔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죄가 되고 빠지면 죄가 되고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거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세례 안 받았어야 돼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지 뭐하라고 억지로 받아가지고 맨날 이제 주일 안 갈 수도 없고 괜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느님 혹은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틀에 얽매어 놓고 주일미사 빠지면 너는 죄인이다. 아침 기도 안 하면 너는 죄인이다. 너 기도 안 하면 너 죄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항상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성사는 단순히 7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정말 신앙인들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태양이 빛살이 나를 비추고 있는 걸 볼 때 신자 아닌 사람은 오늘 해가 떴네, 날씨가 좋네, 기분이 좋네, 저녁에 한잔 해야겠네 이럴 수 있지만 신자는 하느님께서 오늘도 내 하루를 비춰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같은 햇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오늘 날씨 좋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이게 신앙인과 신앙인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이 아침에 해가 뜨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하겠죠. 와 오늘 날씨 좋은데 놀러 가야 돼. 이럴 수 있죠. 세례를 받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받는다고 여러분 이제 해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이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성당 먹으면 된다. 화요일에 안 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세례 받고 나면 이제 여러분 화요일에 여기 올 일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당장 오늘 이 성사를 입문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성사의 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세례 성사 하나씩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진짜 이 성사를 통해서 은총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조금 원론적인 의미의 성사를 보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세례 성사와 시간이 가능하다면 견진 성사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